찬송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고대는 십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안이 그것이 심지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자와 일에 어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안이 그것이 심지어 있는가 죄에 따라오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씻어라 예수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안이 그것이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260장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주를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살긴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은사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회의 현장,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강림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거리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큰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사람을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며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새 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 38절 같이 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정복된 죄악이 멸망을 가져옵니다. 두 천사가 이제 세 번이죠. 하나님과 두 천사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아버지 나라로 가셨고 그 두 천사가 이제 파멸과 심판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소돔이 이르렀어요. 그 소돔 성 어귀에 롯이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랬죠. 저녁 때에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랬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경배를 말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사람한테 이런 인사는 안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에서 질 경우, 한 나라가 질 경우 왕이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데 보통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롯이 두 사람을 보고 이 두 천사를 보고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좀 들어와서 쉬시고 음식도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롯이 간절히 간구하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롯이 그들에게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렸다라고 했어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좀 독특하죠. 누룩이 들지 않은 빵 더 이상 사실 먹기 힘들어요. 이걸 두 천사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이 두 천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누룩 들지 않은 빵을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사단이 나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인데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돔성에서 각 마을 젊은 사람들 노인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둘러싸는 겁니다. 두 천사가 이걸 몰랐을 리 없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전에 보면은 롯이 집에 들어와서 한번 묵을 것을 청하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간청하니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구리안족들의 독특한 사회 규약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보조해 옵니다. 근데 그 안에 라헬이 라반의 재산 목록이 적혀있는 드라빔을 훔쳐오죠. 드라빔은 일종의 그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에 관한 목록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법적으로 라반의 재산은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면 줘야 됩니다. 라반이 그걸 염려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드라빔이야 뭐 또 만들면 됩니다.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고 우상을 깎아 만든 건데 그래 돈 주고 사도 되고 지가 만들어도 되고 맞춰도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쫓아와서 그 하나를 찾는 이유는요. 그 재산 목록 법적인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달거리가 있어요. 못 내려가니까 아버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져가는 건 분명한데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의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돌무더기를 세우죠. 여기서 우리 언약의 식사, 화해의 식사를 했다는 증거로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무더기를 넣으면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무더기를 넣으면 너한테 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후리안족들의 사회교육에 있어가지고 법적인 중요한 장치입니다. 라반이 그 장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야곱이 그 드라빔을 들고 와가지고 법정 앞에서 흔들까봐 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식사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는 앙금이 남아있지 않다. 그걸 의미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잔치를 나누는 것은 화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심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왔는데 롯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소돔성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심판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롯의 가정은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그를 구원해낼 겁니다. 그러므로 롯의 초청을 거절한 것도 나중에 롯의 초청에 응하는 것도 전부 다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롯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두 천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걸 이어주겠다. 대신에 이 두 사람을 좀 놔두라. 여자 천사 본 일이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를 그릴 때 여자를 그리지 않습니다. 남자 천사를 그리죠. 천사는 이름 자체가 남성형입니다. 그럼 두 남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럽니다. 5절 말씀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그랬습니다. 동성간에 성폭행이 있다는 겁니다. 동성간에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즐기겠다는 얘기죠. 참혹한 얘기죠. 이런 범죄가 아무리 밤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롯을 찾아가지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폭언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러지 말지. 이건 악한 짓일세. 악한 짓일세. 라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롯이 지금요. 최소한의 하나님께 대한 영적 주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놈이 나그네인 주제에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법관 행세하는구나. 재판관 행세하는구나. 그 법관은 재판관을 말합니다. 네가 먼저 혼을 좀 나가라. 그래서 그를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갑자기 있던 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아니라 문만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부분적인 소년이죠.
갑자기 문이 없어져 놓으니까 말이면 집을 뺑뺑 돌아가면 문을 찾는 그 귀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밤에. 그리고 밤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밝으니까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이 더 있느냐? 사위의 아들이나 딸들이나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전부 끌어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 성을 멸하러 왔더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 그래?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하늘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큰 울부짖음.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죄악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성간에 집단 성폭행을 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단 한 군데 나오죠. 사사기 때. 레위인 하나가 아주 이 레위인도 엽세 감각이 아주 명한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산지까지 그 산지라고 그랬으니까 시골을 말하는 겁니다. 시골까지 가서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바리새인이 엽세 감각을 버리고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기분 좋겠으니까 집으로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데리고 오면서 베냐민 성리에서 그 더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폭도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그 데리고 온 여자를 내줘버렸어요. 못된 사람이죠. 설득도 안 합니다. 그래 밤새도록 그 욕 보이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묻지마 엮어졌는데 그대로 죽어버려요. 막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베냐민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경례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되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 시대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범죄 중 하나, 그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칠개명을 범하는 겁니다. 노아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은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 죄는 칠개명을 범하는 것은 너희 육신에, 너희 몸에 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몸은 성령님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저질러진 범죄 때문에 소돔성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사람들까지 규탄하며 크나큰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왜 그 죄 때문에 규탄하고 울부짖었겠어요? 때거리를 몰라서 여자를 뺏었던 겁니다. 엽세 경각을 무리치어 다니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 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사람들보다 가난할까 아닙니까? 가난하니까 성 안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집값도 비싸고 주거비도 많이 나갈 뿐 아니라 생활비 자체가 많이 나가니까 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성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거죠. 그러므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그런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여자를 빼앗고 동성간에 성폭행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규탄하는 겁니다. 규탄하지만 감히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로하고 술 한잔 나누면서 말입니다. 불평을 일삼고 말입니다. 막 중국을 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울부짖고 아내를 빼앗겼는데요. 아내가 그 지경이 됐는데 울부짖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보편적 아내에 대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로 삼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불러 망한다. 주 천사가 와서 파멸시킬 거다. 지금 여기 와 계신다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14절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심판에 관한 물 심판에 관한 외쳤지만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아라랏산 위에다가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요. 방주가 가장 큰 메시지 아닙니까? 말로 외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방주 짓는 거 이게 뭡니까? 피가 고도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4절 15절을 보면 종말에 관한 외쳤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단이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심판 앞에 버려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외쳤어요. 에녹이 그랬다고요. 그 시대에.
그럼 그 시대에 있지도 않는 죄를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아브라함 때 생겼으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돌아서 가지고 범죄에 앞장섰던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이단의 길에 들어선 거죠. 한번 비침을 얻고 승리 연설을 맛본 겁니다. 말씀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그러나 돌아서 나간 거죠. 이단이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에롯이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고가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까지를 내다보고 외쳤죠. 유다서에서. 심판의 때는 유보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동토를 무렵에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롯이 꾸물거리자고 했어요. 꾸물거리자. 이 급하게 짜였는데 그래서 두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 롯의 가족에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산이 머니까 이 산까지 가다가 심판이 임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상한 생각이죠. 좀 구원하려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에 이를 때까지 심판 집행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야. 그런데 그들이 간 것도 뭐 확인 안 하고 그래 심판부터 해가지고 같이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또 두 천사가 바보입니까? 그 성으로 들어보내 달라고 그래요. 롯도 아직도요. 롯이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심판에서 이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속에 대한 그 육신적 로망이 손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까지 들어줘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22절에서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수아리 멸망이 포함되었는데 롯 때문에 멸망이 제외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외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산으로 올라가야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23절 이하, 30절 이하에서 이 사단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소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고로 소음기둥이 돼버려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봤다고 소음기둥이 됐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온통 불바다에 빠져가고 타는데 그거 좀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 광정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하나도 안 탑니다. 불꽃만 있지. 뭐 이상하게 그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말은요. 똘똘이 돌아보다 마음을 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려지는 불 심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불타는 걸 보면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 재물이 불타가지고 사라지는 건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기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여기 금덩어리가 얼마나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몇 개나 되는데 막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은행이 불타는데 저 가구가 다 불타는구나. 막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저항이죠. 그래서 망합니다. 망하는 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심판의 초자연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롯의 책까지 결국 심판의 금을 걸려듭니다. 그래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요. 롯과 롯의 딸들은 구원받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구원도 아주 엄격하게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심판도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누구 자식이가 구원받고 누구 자식이가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닙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 가족들이가 구원받고 김정은이 뭐 가족이가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닙니다. 심판은 철저히 개인적이죠. 구원도 엄격한 개인의 적용입니다. 그럼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신앙 갖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께서는 베드로 사도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넉넉고 살 때가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외칩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불공정해요.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하는 말을 보려고요. 가끔씩 TV 틀어놓고 틀 때가 있습니다. 웃기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직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아가지고 서민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자기 얘기를 말입니다. 남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얼굴이 그렇게 두꺼울 수가 있습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서민들을 괴롭게 한다면 그런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불이익을 다녀야 된다. 뭐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이런 데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초융합 사회입니다. 발달되어진 모든 과학 문명, IT 기술이요. 그리고 생명과학, 유전자과학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져 갖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계시록 12장의 일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를 선포하는 이 교만한 일들이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놀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심판받기로 작정된 이 세상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심판받기로 작정됐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구하시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의인도 그들이 행하는 더러운 일들과 더러운 말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상한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것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 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십자가 편에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하늘의 권능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온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